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작은 예수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느냐 하면 시킬 일이 있어서 그래요. 시킬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을 시키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되면 못 시키잖아요. 또 보내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된 사람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상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을 일컬어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깜깜한 영적 암흑 속에서 그냥 제잘난 맛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냈잖아요. 불러내서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예수 닮아라, 작은 예수 되라 하시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손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이 손질해 주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손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꼭 부탁하고 싶고 맡기고 싶은 일이 있는데 너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다시 가야 된다. 알겠냐? 하시고는 우리를 세상으로 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제가 가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명령 받들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소명자라고 그럽니다. 소명자. 그런데 오늘 밤에는 우리 모두가 다 소명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모두가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소명자라는 것.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으세요. 이거 잘 아는 것 같아도요. 가만히 보면 잘 몰라요. 또 좀 아는 것 같아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요. 평신도를 깨운다는 말을 제가 처음 만들어냈는데 평신도 깨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요. 내가 누구요? 소명자요. 내가 누구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만드는 것이 평신도를 깨우는 것이고 제자 훈련이고 그래요. 우선 먼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나도 소명자다 하는 확신,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나도 소명자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부활한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보내시면서 자 너희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 너희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만난 11명의 사도, 11명의 제자들만 해당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예수님께서 11명의 가루를 다 빼버리고 11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낸다는 이야기였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자리에는 11명의 제자들만 있은 것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성경을 좀 자세히 검토해보면 다른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11명의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다른 제자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누구냐? 사도들이 나가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탄생을 합니다. 이 교회인데요. 너희가 누구냐? 사도들을 통해서 지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안산동산교회도 포함되고 사랑의 교회도 포함되고 한국교회도 포함되고 세계교회가 다 포함됩니다. 모든 교회를 놓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내노라. 내가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노라. 우리가 이렇게 이 너희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11명의 사도일 수 있고 2차적으로는 다른 또 수십 명의 제자들을 포함할 수 있고 세 번째 의미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교회를 형성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보내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굉장한 권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 전도받는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받죠. 그거 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면 절대로 용서 못 받습니다. 믿어요 여러분? 또 주님께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므로요 소명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명자예요. 내가 보냄받은 소명자예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소명자예요.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본의 아니게 지금까지 평신도에게 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심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교육자들만 무슨 소명을 받은 것처럼 행세를 해왔어요. 그리고 평신도들에게는 소명이 없다고 하는 인상을 남겼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서 목사님을 보면 소명자, 특별한 소명을 받은 것. 나는 병신도.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교인들로 하여금 인식을 하도록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목사 성직자는 특별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복종하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목사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목사가 저주하면 저주받고 목사가 축복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적인 노예를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사회를 들어가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말 안 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지탄받고 세상에 나가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젊은이들을 만나가지고 다음에 네가 종교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느냐 물으면 전부 대부분이 불교 아니면 천주교. 기독교는 20%도 안 돼요. 왜 이 꼴이 되었는지 아세요? 교회마다 병신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서 다 병신도로만 하는. 미안합니다. 좋지 않는 말이에요. 나가서 좀 떳떳하게 소명자답게 살도록 교회가 만들지를 못해서 그래요. 중세기에 로마 교회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 천주교 말이에요.
천주교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 그때는 개신교가 없었죠. 타락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자,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소위 관조의 삶을 사는 사람. 좀 어려운 말입니다. 관조. 영적으로 내려다보면서 수양하고 묵상하고 도를 닦고 고행하는 특별한 위치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삶을 일컬어서 관조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수도원에 앉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주교니 뭐니 해가지고 성직을 가지고 성당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등급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회적인 직업을 가지고 허용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허용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허락해 준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일반 평신도라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2등급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소명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사람들이다. 따라서 평신도는 소명이 없는 자로 전부 다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소명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적당히 사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소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양심의 어떤 가책을 별로 안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평신도가 전부 다 이 모양이니까 나중에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물을 전부 다 받아들이는 파이프가 돼버렸어요. 평신도들이 가서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요. 그러면 교회가 물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직자까지 다 물들어가지고 로마 교회가 그냥 시궁창처럼 타락하고 말았잖아요. 평신도를 소명자가 아닌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그처럼 악신하는 시궁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쁜 거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그건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준 위대한 유산은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마치 교역자만 특별한 소명이 있는 것처럼 특권의식을 주장하고 평신도는 그저 예배 군중 아니면 그냥 목사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이나 잘하고 공사만 잘하면 되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말았어요. 이래가지고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루터가 너무 답답해서, 루터 알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세요? 성직을 없애라. 성직을 없애라. 성경적으로 보면 성직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인데 제사장직을 가진 사람들인데 무슨 성직이 따로 있느냐 하고 외치고 다녔어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는 그러면 뭐냐? 목사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직분의 권위예요. 하나님이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교회를 맡겼기 때문에 그 교회를 맡은 자로서의 특별한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는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고 섬기는 권위요. 그 권위는 명령하는 권위가 아니고 모범을 보이는 권위요. 그 권위는 성도들 밑에서 성도와 교회를 떠받쳐주는 권위입니다. 이 권위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들 중에서는 반발을 하고 나오세요. 아이고 목사님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요사이 평신도들이 얼마나 콧대가 센데 그러지 않아도 그냥 목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밟아 넘기려고 하는데 그 목사가 뭐 특별한 권위가 없고 평신도와 똑같다. 우리 모두 다 소명자다. 목사는 섬기는 사람이다. 뭐 이런 소리 자꾸 하면요. 누가 목사 말 듣겠습니까? 하고 막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러죠. 사랑의 교회 한번 와보시죠. 내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 교인들이 옥 목사를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지
한번 와서 보세요. 교회의 권위는 섬김에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권위는 다스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 법칙과 세상 법칙은 다른 거예요. 목이 힘준다고 성도들이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역자는 진짜 그만둬야 되는 사람. 목이 힘준다고 베내민다고 해서 여러분이 권위가 섭니까? 자,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죠? 여러분도 소명자라는 거예요. 목사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소명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자, 몇 달란트, 5달란트, 또 2달란트, 또 1달란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서 목사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평신도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좀 펴놓고 잘 보세요. 평신도는 몇 달란트? 아마 평신도는 1달란트일 거야. 틀림없이 1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나중에 결과가 안 좋거든요. 분명히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지옥으로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나치고. 그러면 평신도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아, 그럴듯해요. 그러면 목사는 뭐냐? 중요한 분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일 거다.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보면 거기에 목사다, 평신도다, 장로다, 집사다 하는 게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부류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속한 부류에 속해요.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나만 알죠. 사람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릇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좀 많이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조금 더 받은 사람은 2달란트고, 그래서 적당히 받은 사람은 1달란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성도들을 자기 앞에 세우시고 청지기 계산을 할 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느냐를 계산할 때 직분 가지고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목사 그룹 따로 서라, 전도사 그룹 따로 서라, 장로 그룹 따로 서라, 그거 없어요. 그저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다 서게 돼 있어요. 제가 평신도를 참 깨우면서 제자 훈련을 수십 년 해오는데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평신도 가운데는요, 목사님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란트를 훨씬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나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는 눈,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 능력이 목사에게는 탁월하게 있다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한 10여 명 앉혀놓고 1년, 2년 같이 실험하다 보면 목사보다도 월등히 영적으로 앞서는 평신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자훈련을 하고 나서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서 순장이 되어가지고 다락방에서 성도들을 섬기는데 보면 목사 뺨칠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변화를 받죠. 구원을 받죠. 가정이 치유되죠. 점점 다락방이 부흥돼가지고 또 나누고 대단한 분들 내가 많이 봤어요. 진짜 목사 뺨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목사 뺨친다는 말을 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죠.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목사님들 수백 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날 제일 앞자리에 누가 와 있었느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와 있었어요. 그분이 대한항공 일본 지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저에게 제자훈련 받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일본에 가가지고는 또 일본 대한항공 또 사장으로서 있으면서도 일본 사람들 전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일 앞에 와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여기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와 계시는데, 이분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목사 뺨치는 사람입니다. 제 통역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심희진 목사님이라고
일본 동경대학 출신 일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했고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10년, 15년 동안 지금 제 전문 통역자가 되어가지고 저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저는 안심하고 목사 뺨치는 사람이다 했는데 이 친구가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직역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사 뺨치는 사람이라 했으면 그 앉아있는 분들이 막 그냥 웃든지 좀 감탄을 하든지 그래야 될 텐데 전부 다 눈이 왕방울처럼 돼가지고 이거 쳐다보는 거야. 이상하다. 이거 내가 말을 잘못했나 이랬는데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그 앞에 앉아 계시던 목사님 여러분이 통역하는 목사님들이 우르르 가더니 저 장로님, 옥 목사님 무엇을 잘못해가 뺨을 맞았습니까? 이건 일본 사람들이고 우리는 알잖아. 그죠? 목사 뺨치는 사람 얼마나 탁월한지 기가 막히게 탁월하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평신도 안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수두룩할 거예요. 맞죠 목사님? 수두룩할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달란트를 주셨느냐? 우리 모두가 소명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예요. 소명자이기 때문에. 제가 장가갈 때쯤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는요. 앞으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겠다 하는 사람한테는요. 딸 가진 집에서 딸을 안 주었어요. 참 장가가기 힘들었어요. 알겠어요? 그 당시에요. 이화여대에서 신랑감 후보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사는요, 이발사 다음이었어요. 그럼 왜 목사 되려는 사람에게 딸을 주려고 안 합니까? 아이고, 목사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 딸은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나중에 참 고생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딸이 소명도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고생하는 걸 내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교 갈 사람들에게는 딸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딸 주고 싶습니까? 앞으로 장로감이라고 생각되는 젊은이들에게 참 딸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는 평신도니까 뭐 특별한 소명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대우받고 말이죠. 그리고 장로님들 때문에 대부분이 또 잘 살더라고요. 또 딸이 또 호강하고 그 할 수 있으면 그런데 딸 보내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저도 잘못하면 장가 못 갈 뻔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저를 구해줬죠. 아마 김인중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지금 사모님이 김인중 목사님 구해준 거예요. 구제해줍니다. 구제.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또 어느 여대에서 남편 설문조사를 했더니 목사가 3번인가 4번째 나왔어요. 대단해요. 아마 목사가 광이 나나 봐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요. 목사가 이렇게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화려하게 비치면 이거는 목사직이 그만큼 지금 세속화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필이면 또 그럴 때 아멘을 왜 하나? 목사가 소명자니까 내 딸 못 주겠다.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느냐?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전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소명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그러니 나는 소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1000명이 모이면 뭐하고 10,000명이 모이면 뭐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 거의 10,000명 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30,000명 모여요. 모이면 뭐예요, 모이면?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시시하게 세상을 살다가 가면 안 됩니다. 아멘. 내 신분이 무엇이든 내 직업이 무엇이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절대로 시시하게 살다가 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비싼 값을 주고 구원해 주었습니까? 구원하신 다음에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펴도록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냄받은 자가 시시하게 살다가 시시하게 죽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확신했어요. 나는 소명자다. 나는 소명자다. 나는 김인용 목사님과 같이 똑같이 나는 소명받은 사람이다. 이 소명의식이 여러분의 가슴에 물덩이가 되어서 타올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그냥 그냥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뜻을 갖고 일하는 사람으로 비칠 거예요. 주부가 가정에서 가정일을 돌보아도 나는 소명자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가정일을 하는 분들은 집안을 보살피는 분들은 벌써 모든 것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도 다르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이 꼴이 돼가지고 이것들 위해서 이렇게 내가 고생만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전부 다 막 싹시 놀았죠. 그러나 내가 소명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다 하고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틀려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중요한 거. 내가 소명자죠. 소명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상생활 전부가 소명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소명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상생활, 그냥 평범한 생활, 매일매일 반복되는 모든 삶 전체가 소명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가지고 제사진 지내듯이 그렇게 우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내 몸을 움직여서 24시간 일하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 제사가 되도록 하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제사가 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삽니다. 또 우리의 직업도 다양합니다. 어떤 직업은 좀 사람들 눈에 띄는 직업도 있고 어떤 직업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이는 직업도 있고 다양하죠. 우리 몸이 24시간 정신없이 활동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삶 전부가 몸을 움직여서 하는 모든 삶 전부가 소명자로서 하루하루를 살면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것 아니고는 내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거룩한 제사입니다. 모두가 흥기로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을 기억하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대통령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평생을 바칠 수도 있어요. 내가 남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생 남 앞에 서지 않는 자리에서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주부로서 평생 가정에 파묻혀 살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해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소명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직업, 나의 매일 반복하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게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참 열심히 합니다. 저도 항상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 안에 우리의 기도가 다 집약되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릴까 하고 잘 모를 때는 주기도문이 제일 좋고요. 내가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뭔가 빠진 것이 없나, 좀 부족한 게 없나 할 때는 나의 기도를 완벽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해도 좋고요. 하여튼 주기도문 기도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기도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랑의 교회 개척하고 나서 첫 주일부터 시작했어요. 미안합니다. 첫 주일은 아니에요. 한두 달 지나고 나서 좀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모였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마다 주기도문 송을 예배 시에 불렀어요. 얼마 동안 불렀냐? 25년 동안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불렀어요. 그 찬송을 부르면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이 그냥 쏟아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하늘에 계시나 여러분, 수천 명이 한 번에 예배 드리면서 이런 찬양을 부르면요, 어떤 사람 눈에 눈물이 팡팡 쏟아지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영광, 이 감격, 이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나 같은 놈이 뭔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소명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 그 기도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니까 떡으로도 살아야 되잖아요. 떡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저 수단이라든지 아프리카 저 사하라 사막 근처에 오늘도 그냥 굶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그래도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산다는 것이 이게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 날마다 우리는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응답합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기도 응답으로 주시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용하는지 알아요? 얼마나 많은 직업을 동원하는지 알아요? 자, 제일 먼저 누가 할 거예요? 농사 짓는 분이 있어야 일용할 양식을 농사를 짓더니만 할 거 아니에요? 자, 농부를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불러서 농사 짓게 하신 분이니까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소명자 일이라고 말해요. 농사 짓고 나서 나중에 탈곡을 할 때 저 어디를 갑니까? 뭐라고 하라고 정미소. 자, 정미소에서 열심히 그냥 그거 껍질을 벗기고 그래서 몇 분 살을 만들잖아요. 쌀을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쓰임받고. 예. 그래가지고 가만히 일을 가득 쌓아놓으면 이제 누가 옵니까? 예, 물류를 맡은 또 운송업자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그거 싣고 또 도시로 갑니다. 그 도시로 가면 또 뭐 있어요? 도매상이 있죠. 도매업 하는 사람들 있죠. 도매업 하는 사람들 또 열심히 일합니다. 나중에는 소매업 하는 사람들이 오지요. 와가지고 또 조그마한 가게에서 쌀을 팔지요. 자, 그 다음에 그 쌀을 사가지고는 어머니가 가서 또 끼니 때마다 열심히 또 씻어가지고 요사이는 뭐 또 씻지도 않고 그냥 밥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 열심히 불 떼고 그냥 씻고 해가지고 뜨끈뜨끈한 밥을 만들어 나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해서 몇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몇 가지 직업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동원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 달란다고 해서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 떨어집니까? 한번 손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나. 없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무슨 일을 하든 모두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10가지가 넘는 직업을 동원하시고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이 그냥 죽지 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소명자의 일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하나도 내버릴 것이 없어요. 모두가 소명자의 일이에요. 도대체 이런 놀라운 진리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해가지고 그냥 얼굴이 그냥 죽을 상이 돼가지고 내가 뭐 이 짓 하려고 세상에 왔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틴데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옛날에 중세기에 그랬죠. 우물에 물기르러 많이 다녔잖아요. 물 깃는 것이라든지 설거지하는 것이라든지 구두 고치는 구두 수선하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라든지 모두가 똑같이 소명자의 일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자식 하나 제대로 좀 키워보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 4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밥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애를 그냥 학교 보내느라고 정신이 없이 뛰는 엄마의 일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과 똑같이 소명자의 일이다. 믿어요, 안 믿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희생 안 하면 누가 나중에 자식들이 제대로 자랍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를 몰라가지고 아이고 어쩌다가 이놈의 새끼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불리느냐 그런 식으로 키우니까 애가 이상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자식 주셔서 이 자식을 꿈을 가지고 키울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자식 키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어느 가정처럼 그냥 아침마다 애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하고 애는 죽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기도해주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네? 여러분 골로새 3장을 펴세요. 성경 한 펴보세요. 골로새 3장. 골로새 몇 장요? 3장 22절. 자, 잘 보세요. 종들아. 이 종들은 노예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머슴이 아니에요. 노예입니다. 완전히 팔려와가지고 주인 밑에서 지금 짐승처럼 일하면서 사는 노예들이에요. 종들아, 이 노예들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먼저 복음을 받고 왔느냐 하면 대부분이 신분이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의 말을 들으면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 처음에 개척되었을 때 교인들의 70%는 전부 다 노예들이다 그랬어요. 노예들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낮에 뭐 일해야지 주인이 뭐 그냥 일 시키는데 일 안 하고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일 예배는 거의 다 저녁에 드렸어요. 노예들. 괜히 너희들 보고 지금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 같이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할 때 그냥 사람 눈치 봐가면서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다 같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왜 그러느냐 하면 24절 이는 하는 말이 왜 그러냐 하면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그 다음에 다 같이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시 한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여러분 노예가 무슨 직업입니까? 노예 일이 무슨 일입니까? 노예로서 하루 매일매일 사는 삶이 그게 무슨 인생의 삶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와 같은 노예 제도와 같은 이런 악법은 칼을 들고 싸워서라도 이 지상에서 없애버려야지. 차라리 바울이 너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칼을 뽑아라. 그리고 투쟁해라. 그래서 자유를 쟁취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이래야만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야, 너희들 지금도 노예로 살지. 그러나 너희들 예수 믿고 나서 신분이 달라진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요, 너희 신분이 달라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일은 똑같이 전과 다름없이 노예 일을 하지만 이제 너희들이 하는 일은 주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소명자의 일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시켜서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 그렇게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 와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 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던 당시요 로마 제국의 인구 시민권자보다도 노예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전쟁에서 끌고 온 노예, 그 다음에 계속 노예에게 태어날 때부터 노예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 키워가지고 또 노예를 쓰고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일 안 했어요. 일 안 하고 참 노예들을 부려먹었잖아요. 그리고 노예를 일컬어서 말 못하는 짐승, 말 못하는 가축이라고 그랬어요. 말할 줄 아는 가축이라고 그랬어요. 말할 줄 아는 가축. 그러니까 편하죠. 말을 할 줄 아니까, 들을 줄 아니까 일반 가축보다는 더 편하죠. 그리고 주인이 마음대로 팔아서 없앨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말이죠.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의 나라하고 전쟁해가지고 그 나라가 치면, 패전하면 그 나라의 귀족들을 막 끌고 오잖아요. 이 귀족들은 고급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들은 끌려와가지고는 대부분이 자기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일을 많이 했어요. 이런 노예들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노예의 일이 누구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듯이 바로 하라고요. 그랬는데 마치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 같은 이상한 뉘앙스를 풍깁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 말씀대로 노예들이 순종해서 맞았어. 나는 이제 주인에게 소속된 나는 소유물이 아니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없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니까 전에는 그냥 휘초리를 가지고 막 휘둘러야
겨우 그냥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보통 그냥 보면 노예들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하고 일을 가는 그냥 무근한 여기까지 차가지고 정말 분위기가 무서울 정도로 살벌했는데, 이 노예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자마자 양처럼 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나가서 일하면서 찬송하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전하고 틀려요. 너무 자녀들을 귀히 여기면서 교육하고 이러니까 그 가마가 누구에게 갑니까? 자녀들이 먼저 가마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필립 샤프와 같은 교회사 학자들의 글을 보면은 노예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인 자녀들을 가르칠 때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얘야, 너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전부 진리가 아니야. 내 말 잘 들어. 진리는 예수님 뿐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배워야 바른 진리를 깨우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자녀들을 전부 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애 아빠나 엄마가 저기 나타나면 그냥 막 전부 다 훅 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가 감동을 받고, 노예들이 양처럼 참 성실하게 일하는 걸 보고 노예 주인들이 감동을 받아가 나중에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어떤 주인은 자기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자기 밑에 있는 200명, 300명 노예들을 전부 다 자유를 주어가지고 다 해방시켜버렸어요. 이렇게 귀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점점 로마 궁중 깊은 대궐 속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점점 노예 제도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노예 제도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직업도 아닌 노예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소명자의 일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반복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 봐주시는 재물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뜻을 펴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피면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반복하는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중요하고 거룩합니다. 소명입니다마는 이 모든 일이 어디에 포커스가,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음으로 안산이 복음화되고 한국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거룩한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하여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주님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도록 하는 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 말을 요약하면 복음 전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사업도 해야 되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가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쓴 게 있어요. 델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걸 전부 연구해가지고
무슨 결론을 내느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다시 말하면 신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인데 그 하나를 중심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다 어떤 면에는 잔가지에 지나지 않고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 단수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요거 하나가 신약 성경 안에 큰 물줄기를 이루어서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뜻들은 다 여기에서 전부 다 갈라져 나간 작은 색감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뜻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더럽고 악하고 이 냄새나고 이 반항적인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영원히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다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탄과 마귀와 더러운 영과 이 세상을 지배하던 세상 임금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생활 내 몸으로 뛰는 모든 평범한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소명자의 삶이지만은 그 모든 삶이 제대로 뜻을 가지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말해요. 내가 왜 직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에서 돈을 모으는 목적이 뭐냐?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냐? 아니면 내가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냐? 다 그건 하찮은 거야. 다 하찮은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밤낮 없이 뛰면서 돈 모으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사업이 쓰임받고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목적을 갖고 뛰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자식을 이렇게 열심히 교육시키고 열심히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냐? 이 자식 잘 커서 내 노후에 그냥 내 호강시켜주기 위해서냐? 아니에요. 그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중요한 거. 이 자식 제대로 잘 키우면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성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도록 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이 자식을 정성껏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키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네? 우리 교회도 과거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자, 여러분 아파트에 같이 다 사는데 한쪽은 뭐 50평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서 있고 한쪽에는 25평짜리 아파트가 서 있고 좀 인간이니까 어떤 때는 좀 마음이 상할 때도 있겠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있다고 해야지 또 없는 거 차이르지만. 그런데요, 25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도 우리 교인들 집에 가보면요, 창가에 화분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어요. 꽃이 활짝 핀 화분들이 두 서너 개씩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 그런 가정에 신방 가보면요, 얼마나 집안을 깨끗하고 오목조목 잘 해놨는지, 벽에는 뭐 이런 것도 걸어놓고 저런 것도 걸어놓고, 들어가 보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었죠. 집사님,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집을 이렇게 가꾸세요? 목사님, 우리 집을 잠깐 드나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애들 때문에도 부모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또 제가 초대해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림을 사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라고 그래요. 감동받아서 뭐 하려고요? 감동받으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부인이 25평 살면서 저렇게 행복한 이유가 뭘까? 자기 스스로 궁금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난 전도할 수 있어요. 모든 삶의 포커스가, 초점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추니까 집안 살림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그러대요. 이 이웃에 있는 남자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 어떻게 감동을 받았냐면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언론사에 근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출근이 아침 일찍 출근하실 때도 많죠. 그런데 어느 날이든 간에 그 긴 복도가 있는 아파트인데요. 남편이 출근할 때는 꼭 부인이 엘리베이터 있는 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는 엘리베이터 타고 문 닫히기 전에 잘 다녀오세요, 여보.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면은 괜찮죠. 그런데 출근하는 다른 남편들 다 탈 거 아니에요. 자주 타는데 다른 남편들은 하나도 부인이 따라와 그러지를 않는데 꼭 이 부인만 이렇게 나와서 여보 다녀오세요 하고 들어가는데 이거 다른 집 남자들에게만 충격받은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 여보 당신 좀 옆집 누구 좀 본을 좀 보라고. 그 부인이 그 엘리베이터까지 나와서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기분 좋으니까 하루 종일 일도 잘 되지. 근데 당신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잖아. 제발 좀 봐, 좀 어떻게 해봐. 이런 말이 자꾸 퍼지니까 나중에는 부인들이 관심을 갖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여잔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남편에게 잘해주나 이러다가 자연히 그냥 서로가 알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자기 남편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는 특별히 마음 끄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시시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한두 명이라도 한두 가정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구원받는다면 그게 어떻게 시시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유명한 릭 와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우리의 이웃이 암이나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암이나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죽는 사람을 보고 그 치료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 죽이는 살인 행위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암을 고칠 수 있는 법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내가 성취한 어떤 업적을 통해서 심지어 어떤 때는 내가 경험한 실패를 통해서 어떤 때는 내가 경험하는 무서운 병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 주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병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 병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번 우리나라에서 회계사 중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회계사입니다.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만 폐암 3기 선고를 받았어요. 본인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인데
회계사 사무실에서 다른 동료들하고 막 있으면서 그 회계사 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아프니까 계속 공초가 돼가지고 그냥 담배 피우니까 연기를 들이마셔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폐암상기야.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가니까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아무리 장로지만 얼굴이 다 죽어가는 상이 되고 그냥 기운을 다 잃어버리고 있을 것 같이 생각했는데 방문 열고 들어가니까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하하하하. 제가 흉도 못 내요. 흉도 못 내요. 왜냐하면 그거는 평범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면에서 웃게 만드니까 나오는 웃음이지. 그게 보통 사람이 웃는 웃음이요. 얼굴이 살이 쪄가 뚱뚱하고 몸도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대각성 전도 집회 지금 2주 후에 있죠. 그래요. 그런데 장로님 나으셔야지. 이렇게 아프시면 어떡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도 이번에 전도 하나 해야 됩니다. 누구예요? 우리 집 자가용 기사 말입니다. 내가 7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 내가 장로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자기에게 잘해주는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꼭 예수 믿도록 할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쇼크 받았어요. 병이 들어도 죽어가는 마당에도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가지고 온통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 보고 놀랬다니까. 근데 나중에 대각성 전도 집회 때 그 기사 부부가 참석해서 복음 듣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장로님은 3개월 후에 세상 떠나고요. 천국 가고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도록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어 놓고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대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우선에 두고 사는 삶에는 대가지불이 따릅니다. 그거 그냥 자장가 불러가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아요. 값을 지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따라하세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 이제 대가지불을 가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그런데 여기는 부인이 없네. 집이나 예수님이 참 놀라우세요. 우리가 부동산 좋아하는 줄 아시고 제일 먼저 집을 갖다 놨어요. 네? 한국 사람들만 부동산 하면 사족을 못 펴죠. 그러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무엇을 위해서 버렸어?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는데 그 대신 핍박도 함께 받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우선에 두고 우리가 세상을 살려고 하면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대가지불을 톡톡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세요. 30여 년 전에 여러분, 이 안산 동네 단지 이 공장들 많이 들어선 이 단지에 홀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김인중 목사님, 값을 어느 정도 치웠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좀 이야기를 들어서 알아요. 그런 대가지불이 없었다면 오늘의 동산교회가 불가능하죠. 그런 대가지불이 없었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수천 명, 수만 명, 복음을 들은 수만 명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 대가지불을 여러분이 똑같이 하시지 않았다면 동산고등학교와 같은 저런 명문고등학교가 나올 수가 없죠. 대가지불을 하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교회는 연변의 영길시에 지금 연변과학기술대학을 15년 동안 지금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공산당 나라에서만. 공산당 밑에서 자란, 공산 집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할 줄 모르는 말이 하나 있어요. 감사합니다는 절대 못해요.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전부 다 대급 주고 전부 다 이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처음에 갖다 끌어다 놓고 공부를 시키려고 보니까 전부 다 보리자루 갖다 끌어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들이 사랑으로 감싸고 복음으로 감싸고 중국 공산당원들이 와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도 아이들이 교수들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교수님 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4년 졸업할 때쯤 되면은 거의 90%가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졸업생만 해도 지금 천몇백 명이 지금 전 중국에 퍼져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만 해도 200명이 넘어요. 그런 일을 그 허허벌판에 학교 지어서 하려고 할 때 대가 지불을 안 하고 됩니까? 내 호주머니에 돈 안 나가도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고 돼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그냥 남아 도는 것 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희생해야 돼요. 희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집이나 자매나 형제나 다 부모나 다 버린 자는 핍박도 겸하여 받고 그렇게 대가 지불을 하지만 주님께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뭐냐면 100배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100배나 보상을. 그것도 이 세상에서 100배 보상을 해주신다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한동안 몰랐어요. 아이고 주님께서 너무 후라이친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들 보니까 그 자손들이 100배가 아니라 2배도 안 받던, 2배도 못 받던데 이 말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강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 이해하죠. 주님이 절대 거짓말 하실 리가 없죠.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100배나 주시겠다. 복음을 전하느라 무엇이든지 희생하면 그가 희생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할 만큼 주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열매를 주신다. 동상교회가 좋은 증거가 되어 있잖아요. 1885년 4월 5일 26살 먹는 미혼 선교사 한 사람이 제물포학에 발을 들여놓았죠. 그 사람이 유명한 언더우드 1세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예수 믿고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위대한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너무 과로해가지고 57세에 세상 떠났는데 세상 떠날 때까지 31년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 교육 사업을 일으키고 유교 불교 밑에서 그냥 정말로 짐승처럼 살던 사람들 예수의 복음 가지고 그냥 눈을 반짝반짝 뜨게 만들어 놓은 그 선교사 말이죠. 얼마나 열매가 대단합니까? 예? 그 선교사가 발을 들여놓았던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던 이 땅에 지금 150년 지난 지금 얼마나 그 열매가 대단한 거예요. 100배? 그거는 말도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그런데 그 선교사 자녀손들이 4대째 한국에 있으면서 봉사하다가 지난해 한국을 다 떠났어요. 떠나면서 이런 말 남겼죠. 우리는 다 주고 떠납니다. 우리는 다 주고 떠납니다. 한국을 위해서 다 주고 떠납니다. 119년 동안 우리 가문이 줄 것은 다 주고 떠납니다. 희생을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해요. 그렇게 희생하니까 하나님이 그 희생의 제물 위에 100배가 넘는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의 직업을 이용하고 내 가정을 이용하고 내 젊음을 이용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일에 정성을 다 쏟아서 헌신하면 주님께서 내가 헌신한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이 다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떠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지 않았더라면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을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대학을 좀 늦게 들어갔는데 대학을 다니던 1960년도 제가 일기장을 보니까요. 1960년대 초반 중반 때 대학 등록금이 얼마냐 하면 18,000원이에요. 18,000원. 18,000원인데 지금 3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얼마요? 한 300만 원 돼요? 한 250만 원? 그렇죠? 180만 원 좀 돼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몇 배로 뛴 거예요? 예? 몇 배로 뛰었는지 내가 계산도 못 하는데 만약에 그때 말이죠. 18,000원 이걸 지고 헌금을 해야 될 사람이 18,000원을 지고 아까워가지고 헌금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지고 있다면 지금 뭐 살 수 있어요? 사과 한 상자 살 수 있어요? 18,000원짜리? 못 사지? 휴지 쪼아야지. 이게 뭐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가치가 없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된 줄 알고? 그래, 천당 날 때까지 움켜쥐고 있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지옥은 안 보내. 천당은 들여보내는데, 그럼 움켜쥐는 쥐고 천당 들어와서 펴봤더니, 사과 한 상자도 못 살 거. 그놈을 쥐고 앉아있어.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때 18,000원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주님께 드렸더라면 그게 얼마나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겠어요. 얼마나 보람있겠어요. 여러분 동산고등학교 짓느라고 여러분 헌금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 헌금한 거 뭐 별거 없지만은요. 지금 보세요. 그 헌금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발휘하는가. 알아요? 몰라요? 앞으로 두고두고 이 학교에서 배출된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조금 바친 헌금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 생각하면 그냥 머리가 빙 돌 정도죠. 돈을 써도 그렇게 쓰라고 말이에요. 돈을 써도. 네? 우리 교회 한번 특별 헌금을 했는데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좀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 헌금을 하고 나서 한 2달 지난 다음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고등학교 선생님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항상 예배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와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얼굴을 알죠. 점잖하게 생긴 분이에요. 그분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탔는데 대뜸 하는 말이 금방 올라가는 데인데 그 짧은 시간에 목사님 제가 지난번 특별 헌금할 때 5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다시 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500만 원을 했는데 돌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내가 500만 원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500만 원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2달이 지나도 강감 소식이라. 그러니까 헌금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는 그래, 그 헌금을 500만 원 하는데 현금으로 하셨어요? 수표로 하셨어요? 수표로 했어요. 100만 원 수표 5장 했어요. 그러면 이름을 분명히 적어서 냈으니까. 이름도 안 적고 그냥 냈대요. 그냥 냈는데, 무슨 은행에 이런 번호가 이런 식으로 된 5장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부에 통보해가지고 전산실에서 저 한번 내세라 해도 진짜 500만 원을 냈어요. 어떻게 합니까? 500만 원 또 돌려줘야지. 그래가지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전부가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면 희생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면 나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핍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100배가 넘는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복이 터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어요. 손해볼 일 없어요. 여러분 직업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산다 못 산다 탓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대학생들을 지도를 한 5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자훈련 시킨 제자들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왔어요. 제가 이름을 들면은 뭐 대충 알만한 사람들이 여러 분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일랜드의 박성수 회장이에요. 장로 아들인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그냥 뭐 믿음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개서라 하면서 재미있게 자유롭게 사는 데가만 딱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내 밑에서 제자훈련 1년 반 받고 그 다음에 함께 대학부를 위해서 5년 동안 뛰었어요. 그 형제가 꿈이 뭐냐면 앞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세계 복음화에 내 기업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사업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카드에다가 자기 꿈을 적어서 나에게 내놓은 일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이제 유학 가면서 학생들로부터 카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 카드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비즈니스에서 나는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그마한 옷가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5년 만에 8개 법인 기업체를 거느리는 뭐 어떤 면에서는 탄탄한 기업이 됐죠. 작년에는 정경련이 수여하는 2004년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출되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이 사람 기업하는 철학이 뭐냐 하면 정직이에요. 정직이요. 정직하게 기업하겠다. 이거는 죽으라는 소리지, 죽자는 이야기지, 살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죠. 정직해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합니까? 그런데 정직하기를 각오했어요. 각오하고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정직한 자가 정직한 자의 형통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책도 냈어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렛 같은 데는 주일날 문 닫아버리고요. 그건 뭐 사업하는 사람 아니죠.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나서 막 자금이 어려울 때 미국에 있는 모 회사가 일랜드에다 투자를 했어요. 왜 일랜드에다 투자를 했느냐 물으니까 한국에서 이중장부가 없이 장부 하나만 쓰는 회사는 일랜드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 회사는 정직한 회사구나 하고 자금을 준 거예요. 정직하면 손해도 봅니다. 너무 정직하니까 세무서 직원이 의심을 해가지고 막 이리 틀고 저리 틀다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엉뚱한 돈을 물려낼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을 고집했어요. 내 기업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데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업을 거짓말해가면서 적당하게 둘러치면서 기업해가지고 더러운 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지. 이런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형제가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부부가 꽃다발하고 선물하고 들고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서 카드에다가 항상 뭐라고 쓰느냐 하면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란 참 중요한데 제가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제 인생이 또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매년마다 비슷한 소리 계속 써가지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요. 오히려 저보다도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로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가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 제가 그냥 오히려 가책을 받을 정도예요. 우리 한국에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많아요. 여기 공단에도 많을 거예요. 정말로 이런 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바로만 쓰임을 받는다면 이 나라 기업계가 달라지죠. 이렇게 거짓말투성이 분식 회계를 가지고 세계 망신을 시키는 이런 나라, 이런 기업계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이런 정신 가지고 나는 나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겠다는 열의와 비전을 가지고 뛰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자입니다. 자신을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절대 여러분 자기를 시시하게 비하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시시하게 살다가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직업이 하찮은 것이라고 해서 내가 시시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노예와 같은 삶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거든. 내가 못나고 있는 직업이 광이 나지 아니하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하찮은 일, 날마다 짜증스럽게 반복되는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그 하찮은 일도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제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소명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세계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